수예배 나온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들, 선지자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유명 종교인들이 지탄받는 것과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면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정수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순교한 집사님이시죠. 그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또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는 걸 바라보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그들을 아끼면은 목숨을 버리면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낳은 자녀들도 잔소리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때로는 눈치를 봐가면서 할 말도 못하죠. 또 기분을 맞춰줘야 되는데 도대체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원초적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서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면. 청교도 설교가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울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을 위해 울 것이다. 설교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은 상관없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겠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새벽 예배를 전할 때 보면 제가 강성 발언을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의 수위를 좀 낮춰야겠다 생각하는데 강단에 서고 나면 또 이렇게 여과 없이 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능생들 축복해주면 되죠.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앞길이 활짝 열리고 원하는 대학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게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기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먼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부모들은 가슴이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학원 보내야 되거든요. 주님, 그들 일생 다 가도록 주일 성수를 하게 달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가 딱 5년만 내 맘대로 살다가 남은 여생은 당신에게 올인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사업상, 수능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잠깐만 하나님 모른 척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 내가 잘 된 다음에 원 없이 한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5년만은 내 맘대로 살다가 남은 여생은 내가 당신에게 올인하겠습니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원치 않는 또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초등학생까지도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길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믿음이 생활이 어려워질 때에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보고예요, 보고. 제가 이렇게 한번 시도는 안 해봤지만 아가서 1장 1절로 설교 한 10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1장 1절로도만.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죠. 구약이 없다면 신약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을 잘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제사를 이해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우리 1장부터 지금 살펴보는데 이제 16장까지 왔는데 오래 시간 걸렸죠. 수많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육식을 즐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충격이 없을 것입니다만 아담과 이브에게는 그 동물이 죽는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과, 선과 악을 구분한 겁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지혜가 없었어요. 근데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가 들어오니까 정죄도 하기도 하고 평가도 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기 시작하죠. 무화과의 나무 잎이 마르면 또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먼저 가리잖아요. 커버, 자꾸 덮는 겁니다. 이 죄인의 특성이죠. 괜찮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동산에 거닐 때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이딩, 숨는 거예요. 자기를 덮고 숨고.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께서는 매번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루에 몇 번씩 치마를 해 입고 옷을 해 입는 걸 바라본 다음에 급기야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입히시죠. 수치를 가려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함께 놀던 가족이었잖아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내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무엇이 되었다.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아는 권사님이 울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강아지가 지금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병원에 갔는데 검사비가 1,500불이라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검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그분이 듣고 싶은 대답은 뻔하잖아요. 권사님, 지금까지 가족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가지고 검사했어요. 근데 병명만 알고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운명하셨어요. 근데도 그 일주일밖에 못 사는 동물인데도 1,500불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아픈 부분을 못하니까 다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 불순종은 내가 했는데 죄 없는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피가 천지에 뿌려져 있고 살결이 다 찢겨져 있는 겁니다. 아담의 충격, 내 대신에 나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그가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의 수치, 부끄러움, 여러분 커버하고 숨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수치는 오직 하나님만이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이브의
수치를 덮어줘 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당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어줘 버린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담은 침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어록이 없어요. 아담의 언어는 상실되고 마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친교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화가 사라진 거예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대속죄에 대해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오직 이날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수양의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하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러분, 특권 의식이 아닌 은혜 의식으로 섬겨라. 다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특권 의식이 아닌 은혜 의식으로 섬겨라.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 대제사장이에요. 속죄일날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권이죠. 근데 여러분, 자기의 특권 믿고 들어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 역시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때 아론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린 제사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의지하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죠.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장소죠. 아론 대제사장의 죄는 그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의 죄이기도 해요. 그는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지도자들, 영적 사역자들, 리더들, 지도자들, 이 단어들이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책임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은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고 모르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백성들로 죄 없음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아론. 어린 시절 목회자 하면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들이 하나 있어요. 과거 강대상에 보면은 강대상 그 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가 되나 부흥회를 하다 보면은 강사님이나 기도 순서자들이 먼저 등단한 다음에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바라봅니다. 저분들은 왜 그럴까? 의뢰의 모든 강사들, 담임 목사님들 나오셔서 말씀 전하기 전에, 의자에 앉기 전에 항상 무릎 꿇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의자에 앉더라고요. 그때 의미는 뭔지 잘 몰랐죠. 아마 지금은 시골 교회나 기도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순서 맡은 자가 특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순서를 맡은 자나 말씀 전하는 자가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확신한 후에 말씀을 선포하면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유통하는 거죠. 내가 짜내지 않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슴을 치기도 하고 흐르는 거죠. 은혜의 말씀, 생명력 있는 말씀,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가 목사님 되실 때 3년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대학 4년에다가 대학원 3년, 7년인데 3년만 공부해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요. 그때는 학문의 깊이가 얕았습니다. 그때는 지식이 짧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겠다고 그들은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덧 다 학위가 있잖아요. 저도 학위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은혜가 떨어져 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아론은 먼저 자기가 회중들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특권을 씌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면서 먼저 은혜의 의식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속죄를 받은 후에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가 있었습니다. 11절, 레위기 16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당시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 실패하면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우리 등한히 여겼다가 구약시대에는요 죽음이죠. 수송아지의 그 피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론은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론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송아지가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것을 본 아론은 괴로운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수송아지가 죽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일로 인해 나는 떨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광을 돌리지만 그 당시에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잔인하거든요. 12절,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교회 유지 속죄제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는 향로가 성소에 있습니다. 떡상과 촛대 그 뒤에 바로 향로가 있죠. 향을 피우면 성도들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올라가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 날에는 그 향을 피운 다음에 그 향을 법궤 앞에다 두는 겁니다. 이 연기가 번제단을 가득 채우면서 법궤를 가득 채우면서 법궤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아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산 자가 없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믿겠다. 여러분, 그때 코웃음 확 치세요. 너 보면 죽어요. 너 보면 죽어. 아론도 죽을까 봐 하나님 스스로가 향을 피워서 법궤를 가리도록 만들었잖아요. 법궤를 가려주신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궤를 덮여주신 속죄소, 뚜껑을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법궤를 가려가지고 율법이 흘러나오지 못하도록 가린 것도 은혜예요. 수릅들이 자신의 눈과 귀를 막은 것도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론은 그 지성소에서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론이 고백하는 노래죠. 14절,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뚜껑에다 뿌리라는 거죠. 법궤 뚜껑에다가 뿌리라는 겁니다. 비로소 그때 아론이 죄가 속죄함을 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아론의 절실함 아세요? 자기 지금 오대는 방으로 달려 있습니다. 움직이는 한 살아있는 거예요. 발에는 끈이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끌어달리기 위해서 끈이 달려 있죠. 만약 이 수송아지의 피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론은 사망입니다. 그는 간절함으로 자기의 죄를 대신해 죽은 수송아지 피를 속죄소 위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을 대신하여 죽은 동물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스펙과 자기의 잘난 맛을 의지하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의지하여 들어가는 경우에는, 은혜를 의지하고 들어갔을 때는 그는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진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다 지었는데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피가 전 인류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물 교환이라고 하면 1대1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갈보리 언덕에서 한 사람의 죽음이 전 인류의 모든 생명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그 한 생명이 더 아름답고 고귀하고 순결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한 명의 그 생명이 더 순결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인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두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아론이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만 했다는 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영적 리더들, 사역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얻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영적 영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에레미야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목자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마치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역시 특권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믿는 의식으로 나갈 때 그가 죄사함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서 거룩함에 이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권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바라옵건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특권의식이 아닌 은혜의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들어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아론은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했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마리는 아세사를 위해서 준비했죠.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한 마리는 아세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습니다. 15절이에요.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피를 뿌린다는 것이죠. 피를 뿌리는 거죠. 이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겁니다. 이 피를 뿌릴 때 비로소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죄가 사함받는 거죠.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손의 부정과 죄를 지은 거죠.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분리죠.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눈을 강조하지만 이건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날 동안에 강조해야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까? 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분노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의의 은혜가 얼마나 감동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릴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죄인으로 오염된 회막을 위해서 속죄합니다.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죠. 대제사장,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중재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론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론조차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단 한 번의 제사는 갈보리 언덕에서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제사 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제사는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드렸던 수많은 동물의 희생보다도, 그걸 다 합친다 하여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는 것이죠. 아론은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후에 번제단 네 뿔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 18절이에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지성소가 피 뿌릴 때 정결해졌습니다. 성소가 정결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제단이 정결해졌습니다. 이 구원의 뿔, 제단 모퉁이에 있는 4개의 소뿔 모양, 구원의 뿔이죠. 이 구원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어떤 생명을 우리를 세력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킨다고 하는, 우리 생명을 지킬 유일한 힘이죠. 의도적 살인이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일지라도 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있는 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준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한 손으로는 그 제단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선한 일을 했었다,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했다, 내가 이렇게 오퍼링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봉사했다. 그 순간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내려놓고 두 손으로 그 뿔을 붙잡고 있는 한 그는 죽임을 명할 수가 있었죠.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이 바로 핫깃인데, 아내가 많아서 문제예요. 다윗에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아내가 많아서 문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노가미, 일부일처제예요. 근데 이방 신들은 폴로가미, 일부 다처제를 따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은근하게 이렇게 막 성경에 들어와 있어요.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이 바로 핫깃인데 그의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근데 이 아도니아가 용모가 얼마나 준수한지 똑똑한지 성경에 보니까 그가 다윗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적이 없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꾸중하면 안 듣겠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다윗 왕이 병석에 들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여서 군대 장관을 모읍니다. 패거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왕 행세를 합니다. 살찐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장소에는 사독 제사장은 부르지 않고 나단 선지자도 부르지 않고 솔로몬도 부르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거기서 음식을 먹으면서 왕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때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또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사독과 이 나단에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솔로몬은 어려요. 어리지만 그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도니아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도망해 버립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열왕기상 1장 50절입니다. 노트를 한번 보실래요?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제단 뿔 잡은 거예요. 반역이거든요. 왕은 살아있는데, 왕의 마음은 솔로몬인데 자기가 왕 노릇했거든요.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도니아가 너무나 얄밉죠. 건방지죠. 어디서 감히, 왕도 살아있는데 제가 왕 노릇을 합니까? 그런데 그를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제단 뿔을 붙잡고 그 소원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어 죽을 처지에 있을 때에 이 구원의 뿔, 믿음으로 붙잡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은혜를 늘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단의 뿔을 붙들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뿔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내 의는 다 숨기세요, 여러분. 내 자랑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길, 나의 의나 스펙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에 뿌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만 신실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지다 하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네, 깨어지면 살아요. 세상에서 깨어지면 창피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깨지면은
쓰임받고 높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깨졌어요. 아브라함도 바짝 깨졌잖아요. 야곱도 깨지잖아요. 요셉도 깨지잖아요. 다윗왕도 깨지잖아요. 안 깨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깨지죠, 하나님 앞에서. 대속죄의 마지막 제물 아사살을 위한 염소, 뜻이 뭐냐면 내보내어진 염소란 뜻이에요. 내보내어진 염소, 쫓겨난 염소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쫓겨난 염소, 아세살 염소를 생각해보면서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죄값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쫓긴 자들이에요. 지옥으로 보낸 자들입니다. 하인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잖아요. 우리를 지옥으로 우리를 보낸들, 우리가 원망할 만한 뭐 건덕지가 있습니까? 우리를 하인 삼은들 누가 항명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인도 아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우리를 종이 아니라 아들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상징할 때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아세살 염소의 특징입니다. 20절 볼게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21절,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리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한마디로 저주를 다 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죽는 것 못지않게 괴로운 것일 것입니다. 오늘 책 보니까 아프리카 원주민의 새해맞이 행사가 있는데 매년 용나무를 선택한답니다. 아주 욕할 일이 있으면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 나무에 가서 그 부족원들이 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 너 나쁜 놈, 욕을 나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무가 1년만 되면 다 말라서 죽더라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은 나무. 아세살 양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쫓겨나가면서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죠. 마치 광야로 쫓겨난 염소죠.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광야로 쫓겨난 염소, 굶어 죽기도 하고 맹수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성 밖으로 쫓겨난 겁니다.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내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어두움에 쫓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쫓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세살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 우리의 운명,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은 후에 우리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로이드 존소의 목사님의 충고 말씀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요, 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설명해 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속이 뭐냐면 기독교인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가져야죠.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건 달라요.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겸손을 가장한
악마의 거짓말이며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당신은 결코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은 주님만이 충분히 선하시며 나는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있으면요, 자동으로 선한 믿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분 떠나서는 아무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할 때, 충분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의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떠나서 맺는 모든 열매들은 가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많이 안 나올 줄 알고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보너스 받아가시라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다거나 잠시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질문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